계속해서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말씀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절기가 언제인가 아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을 아마 가리키는 단어로 보입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우리의 날짜 개념 속에서 9월 중순, 9월 20일 즈음을 가리키는 날짜인데요. 문제는 당시 이 바울이 향해야 하는 이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 또 항해 가운데 이 시기가 항해하기에 그리 좋은 계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 당시 9월부터 3월까지 지중해 상에는 돌풍이 몰아치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풍입니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태풍으로 인해서 사실은 항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계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요 몇 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몇 해 전만 해도 여름부터 가을까지 꼭 태풍이 하나씩 몰아쳐서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중해 연안에도 가끔 이따금씩 불어오는 이 태풍으로 인해서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특별히 11월부터 1월까지는 그 빈도가 높아서 항해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항해 기술이 있고 선박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무리를 인솔하는 백부장과 항해 책임자들에게 이 바람을 피해서, 이 계절을 피해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권면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나 이런 바울의 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괜찮다고, 9월 정도에는 광풍이 그리 자주 불어닥치지 않으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바울의 권면보다 더 중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 백부장은 이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항해를 강행하게 된 데에는 물론 바울의 권면을 깊이 듣지 않은 경솔함에도 있지만, 이 율리오, 당시 백부장 율리오가 맡은 임무가 비단 이 바울의 호송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율리오 백부장은 호송과 더불어 식량을 수송하는, 로마의 식량을 조달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이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차질이 생길 경우 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위태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위험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옛 어른들의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실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들어섰는데 웬걸 오히려 돌아간 것만 못할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14절 말씀에 위험을 고지한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했던 무리는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중해 연안을 강하게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고 수차례 죽음의 위기에서도 꿋꿋이 여기까지 버텨온 바울입니다. 참 우리 주님도 너무하시지.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해가는 이 바울의 여정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이 바울에게 길이라도 좀 평탄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제는 태풍이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광풍이 불어서 도저히 당시 항해 기술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실은 항해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선박 제조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도 이 태풍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어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제는 곧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요 배에 실려 있던 짐들을 모두 하나씩 풀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짐들 때문이었습니다. 저 짐을 가지고 빨리 로마로 가서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는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이 그들을 바다로 또 그 항해를 강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또 파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과 또 욕망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파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잠깐 저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더 호의호식하며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파멸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리오 백부장 자신의 지위를 조금 더 탄탄하게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했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목숨을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여러분 바다가 잠잠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올라타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 상황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놀랍게도 바울은 이 상황에 여유가 넘쳐 흐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곧 파손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짐을 막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배는 혹 상할지라도 너희 중에 죽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난밤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진 풍파가 불어와서 배는 파손하고 상황은 낙담하기에 충분하지만 바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평온하기만 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쳐오는 가운데 여러분, 바울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고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황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폭풍우가 몰아쳐서 내 배가 곧 파손해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라도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할 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려움 당하거나 마치 몰아치는 광풍이 나를 뒤흔드는 상황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좌절하며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바울의 영혼을 붙잡고 그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평안, 영적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바울이 반드시 누구 앞에 설 것이라 말합니까?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상소하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지만 바울의 속내는 로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고자 하는 이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풍랑이 불어서 배가 파선하더라도 너는 곧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바울이 감당해야 할, 바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이 남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직 완수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는 바울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후에 당하는 어려움들, 사실은 이 배에서 하나님이 그냥 바울을 부르셨더라면 더 좋았겠더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죽고 싶어도 그곳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그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코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맡겨진 사명을 완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깊은 바다와 같은 고요함, 그것은 주님의 사명 맡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오늘 이 바울과 같은 고요함, 바울과 같은 평안함이 넘치기를 간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며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광풍이 불어도 그 영혼이 평안하고 곧 배가 깨어질 것 같아도 깊은 바다처럼 고요한 이 바울이 누리는 영적인 평안을 우리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광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주님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석관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잡